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차이를 둔 그 근거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분배해 받은 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도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아, 내 재능이 제일 부족해서 적게 주는구나. 이제 기한이 돼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2배로 만들어서 주인에게 내놓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1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을까? 이유는 하나일 것 같아요. 자기 재능의 부족함을 알고, 혹시나 이 본전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1달란트를 다시 갖다 놓는 것으로 이제 주인에게 내놓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이니 내가 그것을 믿고 1달란트를 지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 핑계를 들은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리석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했을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을까? 이 종은 추수의 법칙을 몰랐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땀과 수고로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이제 병충해도 막아주는 그 땀과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와 빛과 바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게 하는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은 전능하신 분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데 이까지 1달란트를 가지고 무죄 삼으실 분이 아니시다 라는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게으른 종아 이러고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추수의 법칙을 안다면, 영적인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추수의 법칙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영적 추수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모두는 신실한 신앙생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추수 법칙의 첫 번째가 씨앗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난다.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미국 사회통계국에서 아주 신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회에 모범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정을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결국은 DNA가 좋은 가정이 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반대로 죄를 8번이나 지은 그 범죄자의 가정을 조사해 본 결과 약 4대에 걸쳐서 미국 사회에 부담을 준 그들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부담한 그 금액이 무려 40억 불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좋은 DNA를 가진 그 가정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인재를 낳는다는 것이 증명한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이 이제 여러분들 기대한 것만큼 성적을 못 내오면은 여러분 뭐라고 가정에서 그러세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씨가 문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전에 의학 보고가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의 IQ, 지능지수는, 특별히 아들의 지능지수는 엄마 몫이랍니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 IQ 지수는 엄마의 IQ 지수를 넘어가는 자녀가 없답니다. 반면에 딸은 반반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님들께서는 집에 들어가셔서 좀 따져보실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씨의 질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씨앗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심으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심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을 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탐욕을 너희들이 심게 되고 그 탐욕은 죄를 만들고 결국은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심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바른 신앙생활로 교회에 덕을 끼쳐서
너희들이 영생과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 너희의 신앙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워질 교회, 그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각각이 가진 그 은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덕을 쌓을 수 있는 그것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강조하고 우리의 교회 헌신에서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저희들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성령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대한 교회에서 항상 주님의 보혈과 구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또 그 중요성이나 왜 이렇게 우리 신앙에 지금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나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기 때 성령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위해서 6개월 기도하고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을 우리가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추수의 법칙의 첫 번째는 이렇게 씨앗에 관한 문제입니다. 좋은 씨앗, 특별히 성령을 우리 심령에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야 된다. 거두어야 된다. 두 번째 영적 추수의 법칙의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 주변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왜 나 자신을 속이게 될까?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이 속이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이유를 보면 남도 하는데 이러한 정황에서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때에 저지를 수 있는 거짓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거 아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정황이나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도무지 용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서 죽이고, 그 죄목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도 아무 그 죄의식이 없이 지냈.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을 합니다. 이에 이제 다윗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 반면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둘이 있는 여자의 침실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요셉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라는 그 담대함으로 웃옷을 벗겨서 찢기며 남기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참 그렇게 바르게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냐? 요셉의 일생을 다 보면 바로 그 감옥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 자기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보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예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죄를 짓나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인간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소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소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세상 속에서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 더 상대적인 축복만 강구하는, 은혜만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숨기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나는 남보다 못 사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추수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말입니다. 항상 자기 할 역할은 못하고 죄만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종처럼 우리가 간구만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속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일, 어려운 일, 여러분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삶이 습관화되고 항상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농부가 심는 것은 농부의 결정에 따라서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실, 추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작년보다 더 열심히 많은 씨앗을 뿌리고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거둠이라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씨앗은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하지만 거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인내가 없어져요. 기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셔? 나 교회 나갈 필요 있는 거야? 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만드는 하나의 가식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고난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의 그 신앙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받고 힘없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갈 때만이 이 땅에서의 나의 복이 없으면 하늘에서 그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만약에 내 기도대로 안 됐다면 내 자손이 받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 복을 못 받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그 기도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할 수 있는 때에 좋은 일을 해라. 예전 성경에는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의 좋은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바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좋은 일을 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해라.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몸이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허락할 때, 너희의 은사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 은사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내가 여유가 있는 그 근거가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한 이유가 하나님 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된 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서부터 지금 고관절이 아파요. 오늘 지금 여기를 짚고 있는 이유도 대단히 지금 한쪽이 아픈데 그래서 교육자들이 오늘 설교 감당하겠느냐 걱정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제가 찔뚝거리는 것도 교회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회개를 하기를 내 몸이 하나님 몸인데 내가 참 허피 다뤘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앞으로 좀 더 내 몸을 정성스럽게 다뤄야 되겠구나, 이런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샬롬 경로대학이 지난 학기에 이제 개강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당회다가 200명 제적에 저희들 7, 80%의 출석률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1학기에 148명 제적에 저희들 100명 출석을 했어요. 이제 2학기 때 제가 꼭 200명을 채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참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경로대학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일은 대단히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헌신에 대해서 참으로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모든 일을 정성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 일을 못하게 되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때가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라,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런 좋은 소망을 가지고 이 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 찬양대 지휘자를 구하는데 말입니다. 입대까지 제가 이 교회 1년 이제 됐는데 참 찬양들 잘하세요. 찬양 참 기뻐하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휘자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 이름까지 정해놓고 대원도 8명, 이제 8명이면 수면 2배 돼요. 제가 소망교회 샬롬부를 창설하고 제가 890명 출석, 80명이 찬양대예요. 지금 전국으로 이 어르신 사역을 위해서 찬양하고 다녀요.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아가페 찬양대 한번 쳐보세요. 다들 탁시도 있고 남자 여자 성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희 찬양대 지휘자는 안 구해진다 말입니다. 저는 안 한다 그러면 2번 얘기 안 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2번 저는 요구 안 해요. 하나님 주시리라 믿고, 혹시 오늘 이 설교 후에 5, 6분 오셔서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명 잘 모셔서 저희들이 2학기에는 찬양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때에 대한 문제는 모든 일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껄껄껄로 후회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맨 마지막은 절망이 되고요. 잘 되면 가서 끼고 안 되면 무시하고, 이런 사역이 교회의 사역은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서로 기도해주고 약할 때 강하게 도움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시 성령을 심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진실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인내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고 나서 그때 그러면 늦어요. 우리가 참 삶 속에서 형식적으로 위로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심으로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룬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추수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신실한 생활로 이제 여러분들 천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